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14절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첫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첫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여기에 나오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또 변론하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서, 어떤 일을 위하여 오셨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후반부에 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만찬에서 주시는 그 담화인데 그 말씀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명령을 주시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성경의 성경보다도 그 가장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진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6월절 만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6월절 만찬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잘 아실 겁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누가 그린 거죠? 이게 다빈치가 그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세계적인 명화라고 합니다. 아주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그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 그림을 최고의 그림으로 그렇게 칭할까요? 그것은 이 그림이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사실 그 시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고 그것을 그렸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그림이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근법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당시로 볼 때는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는 그림이고 또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의 천재성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많이 봤고 이와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과연 이렇게 만찬을 나누셨을까? 긴 테이블을 놓으시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6명씩 12 제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보시면 우편에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여성의 모양을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요한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시커멓게 나와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시죠.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떨까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소박하지만은 이 긴 탁자를 놓고 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그림이 아니라 좀 비스듬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으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중심에 계시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과연 이럴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비슷한 그림인데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스듬히 이렇게 리클라인 하고 있죠. 옆으로 기대 앉아 있습니다. 왼쪽으로 기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과연 그러했을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만찬을 나누는 그 풍습을 보면은 이것이 유대인적인 그 전통을 따르는 거지만 그 좌석이라든지 만찬을 나누는 그 구조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로마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적인 것과 로마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서 만찬을 나누는데 그 절차와 만찬의 절차와 그 내용들은 유대적인 것이지만 그 구조가 이 로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만찬장에서 만찬을 나누신 그림에 가장 근접한, 제가 찾아본 그림 가운데 가장 근접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우습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엎드려 있지만은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설명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만찬을 나누는 그런 연회를 나누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당시에 이렇게 만찬을 나누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말로 하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 로마 시대의 만찬을 나누는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모양으로 준비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좌석 배치는 어떻게 되는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왔는데 그러면 이 만찬 가운데서 좌석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헌에 따르고 그 전통에 따르면은 이 만찬을 주최하는 호스트, 주인이 어디에 앉느냐 하면은 여기 앉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이쪽이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호스트가 여기 앉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옆에는 누가 앉느냐면 보통 가장 어린 사람이 앉게 돼요. 연소자가.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준비를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준비를 시켜서 예수님이 호스트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12제자들이 쭉 앉는데 가장 어린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요한이 가장 어리다, 연소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관례라든지 이 전승을 볼 때 요한이 가장 어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 앉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누가 앉느냐 하면은 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즉 그 어떤 군대라면 커맨더, 사령관 같은 그 지휘관이 앉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주인, 연회를 베푸는 사람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낮은 자리죠. 여기에 있고 그 옆에는 커맨더가 앉아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실 때 그 예수님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고 그 왼쪽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이 만찬을 나눌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앉느냐면 이렇게 의자 앉듯이 앉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짚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팔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모른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요한이 여기 있어서 요한이 사랑하시는 자가 주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랬죠. 그러니 이렇게 앉으면은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쪽에 왼쪽이죠. 왼쪽에는 누가 앉게 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릇에 떡이 함께 손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앉는데 그 떡 그릇에 손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앉게 되는 거죠. 그 가까이 있으니까 그 떡이 있는 자리에 손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여기에 앉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12무리 가운데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아마 행정적으로나 그런 데서 그 돈꾀를 맡고 있고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 배치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쭉 이렇게 이쪽부터 낮은 자리부터 중간 자리에 그리고 높은 자리인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앉는 사람들이 초대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는 끝의 자리는 가장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이 앉는 겁니다. 누가 앉았을까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를 마주 보고서 그가 누구인지 주님께 물어보라고 알아보라고 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품에 있는 자는 요한이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는 눈짓하면 이야기하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만찬이 시작됨에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상석에 앉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좌석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높으냐, 아니면 누가 더 낮으냐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굉장히 제자들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위에 앉느냐 아래 앉느냐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몇 명 중요한 우리 주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의 자리를 이렇게 확정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렇게 자리를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만찬을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만찬이냐면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고 모든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난 유대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은 언제냐면은 그 헬라 말로는 파스카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 구약에 나타난 말로는 페샤흐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민속력, 우리의 음력 같은 달력이 있는데 양력이 아니라 음력 같은 달력이 있는데 그때 정월 1월이 니산월이에요. 한 해가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때가 한 해가 시작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여 그때부터 처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니산월이고 이 니산월 첫 출애굽하고 그 니산월에 그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유월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하고 거의 비슷한데 유월절은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우리의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 하면 주일에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 부활주일은 언제냐면 4월 19일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해마다 이 부활절이 달라요. 부활주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모든 걸 의논하면서 결정해 나가는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 춘분이 지나고 봄이 와서 춘분이 됩니다. 춘분 3월 달에 있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만월이 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 이때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달라요. 올해 2022년에 춘분이 언제냐면 3월 2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그리고 3월 20일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언제냐면 4월 16일이에요. 그리고 4월 16일 후에 첫 번째 주일이 언제냐면 4월 19일이 되는 것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부활주일이 좀 많이 늦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꼭 모여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식사의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이 유월절 만찬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절차, 순서라는 말이에요. 순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어디냐면 이 근방입니다. 베다니 지역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가면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김진희 집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가 보셨잖아요. 1시간? 예,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조금 걸음이 빠른 사람이 20분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갑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밀리고 하다 보면 좀 더디는데 이 거리는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성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시지만 밤이면 나와서 이 베다니 지역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이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준비하도록 하신 준비된 6월절 만찬의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층계를 지나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길로 가면은 아마 이 가야바의 집을 지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관저죠. 이쪽을 지나기 때문에 이 길은 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성 밖에 골짜기를 지나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흰놈의 골짜기가 예전부터 우상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우상이 산자은 가득 찼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가지고 왕이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쳐서 죽이곤 했던 그 자리가 아주 가증한 자리가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 부정한 곳을 지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장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다락방에 모이는 그 다락방의 아래층이에요. 다락방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그 지붕이 평평합니다. 근데 아래층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다윗의 묘를 그 다락방 아래로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거기를 아주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다윗의 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묘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다윗의 묘가 그때 명절이기 때문에 욤키프르 그때 명절이었기 때문에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만 봤는데 그리고 이 다윗의 묘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출입을 못할 거의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아래에는 다윗의 묘가 있고 그 위로 가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런 홀이나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 다윗의 묘 위에 있는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시도록 한 겁니다.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상당히 넓어요. 저희가 갔을 때 성지순례할 때 여기를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폐쇄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테라스 같이 넓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다락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다락방이 이제 무슬림들이 이 성지를 점령한 후에 여기가 또 무슬림들의 예배 자리가 돼서 모스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가면 오늘날 이 무슬림들의 기념적인 그런 것도 남아 있다 그래요. 장식이라든지 벽의 문양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슬림적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중세 이후에 되찾아서
이 성지의 그 다락방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만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저녁 함께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저녁을 언제 먹습니까? 저녁 때 먹죠. 그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빨리 먹으면 한 30분도 먹을 수 있고, 뭐 1시간 또는 1시간 반, 2시간 걸리면 굉장히 오래 먹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찬인데, 이 6월절의 만찬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6월절이 유대인들의 계산으로 보면은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 아니라 저녁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 해질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의 자정까지 이 만찬이 계속됩니다. 한 15가지 단계를 가요. 그 당시에 제가 예루살렘 여기에 6월절에 해가 지는 시간, 일몰의 시간을 보니까 7시 9분이에요. 저녁 7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7시쯤부터 만찬을 시작해서 자정 때까지 하니까 거의 5시간 정도의 만찬이 이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가죠. 이 만찬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에서도 이 만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 때 시작합니다. 매우 긴 만찬인데 세데르, 질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붙여집니다. 그 만찬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만찬을 할 때 만찬의 주최자가 호스트가 이 만찬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싱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잔을 나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주 잔을 나눈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예식을 합니다. 손을 씻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물을 떠서 주전자 같은 데 물을 떠서 대야를 받치고 물을 위에서 부어주면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부터 물을 부어줄 때 2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씻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손부터. 그렇게 해서 2번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이 시작되고 손을 씻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손만 아니라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세족을 해주셨잖아요. 그 세족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만찬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만찬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십니다. 누구 먼저 씻었을까요? 어떤 제자에 먼저 발을 씻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린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리고 쭉 씻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오늘 말씀해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씻기를 시작하시고 나중에 베드로까지 가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다 발을 씻으셨어도 내 발은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만 씻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얼마 후면은 소리는 크게 치지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사복음서에 다 보시면은 이 세족식을 하기 전, 즉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전에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가냐 하면 제사장 무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은 30을 받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넘길 것에 대한 각본을 짜고 계획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몇 시간 후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이 되고 또 분명히 이미 배반했고 주님을 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님을 떠난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에게 끌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그를 섬겨주신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발을 닦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정한 것을 닦기 위해서도 발을 씻으셨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만찬에 앉은 사람, 만찬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질문할까요?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찬 자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질문을 해요. 집에서 이 6월절 만찬을 나눌 때는 막내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만찬에서 맛자를 먹어야 됩니까? 맛자는 이게 마른 떡, 무교병이에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거. 아주 딱딱한 겁니다. 왜 우리는 맛자를 먹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 만찬에서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왜 우리는 이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 어떠겠어요? 그걸 먹잖아요. 왜 그걸 먹어야 됩니까? 어린 막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이 만찬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 됩니까? 즉 왼팔을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왜 만찬을 먹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호스트가, 그 만찬의 호스트가 그 어린 사람의 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는데 왜 이 맛자를 먹어야 되는가? 이 마른 떡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나올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떡을 먹는 것이다. 이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또 왜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이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셨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이 쓴나물을 그들의 그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오늘날 쓴나물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로메인을 쓴다고 합니다. 로메인.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메인을 썼고 이 로메인이 왜 로메인이냐 하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로메인이 로마 시대의 상추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로메인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그 이유도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지낼 때 그 먹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고생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던 것을 설명해 주고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까? 그걸 물어볼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종은 그 옆에 서서 또는 그 옆에 앉아서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자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럭셔리하게 옆으로 누워서 먹는다는 것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의자 놓고 탁자를 놓고 사람들이 의자에 둘러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비스듬히 누워갖고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빈치가 그린 초유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질문이 이어지고 대답을 해주면서 그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을 마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었고, 이제 현재를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짜라고 하는 떡을, 마른 것을, 떡을 준비해서 그것을 큰 거를 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3대의 플레이트, 유월절 만찬에 접시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3장인데 한 장은 밑에 깔고 한 장은 반을 쪼개서 가운데 놓고 그 한 장은 또 위에 놓고 3장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해서 준비해요. 그리고 그 일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순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그걸 먹습니다. 그 먹는 양도 적지 않아요. 그 순나물이 이상적으로는 1온스 이상을 먹어야 되고 그 마짜도 1온스 이상을 먹어야 되는 규정이 유대인들에게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서, 그 샌드위치를 떡을 떼서 이제 먹는데, 그때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떡을 잡으시는 손과 가롯 유다의 손이 한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롯 유다의 손이 들어갑니다. 누가 팝니까? 누가 예수님의 판을 짭니까?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이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의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걸 모릅니다.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했죠. 모든 준비를 다 했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가 팔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 무리에게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예수님 앞에 탄로가 났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만찬의 장소를 떠나가죠. 도망치듯이 나갑니다. 언제 나갑니까? 바로 이때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나갑니다. 이 떡을 뗄 때. 그리고 이 떡을 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겨져 있는 이 마짜, 그 무교병 큰 거를 가지고 그 어린 사람들에게 숨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도록 해서 상을 주기도 하면서 그런 아피코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유월절 만찬이 이제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순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이 나오는데, 유월절 만찬은 주로 양이 아닐 때는 닭. 그
닭의 목살 부분을 이제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이 이 6월절 만찬의 메인 디시예요.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이때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그 식사의 의미를 이제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잔을 주시죠. 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앞에서 나눴던 맛자를 나눠 주시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가롯 유다는 6월절 만찬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떡을 떼다가 나갔잖아요. 떡 뗀 다음에 6월절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 메인 디시를 나누게 되는 그걸 못 먹고 포도주 잔도 나누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후식까지도, 후식이라면 별거 없고 보관해 놓은, 남겨놓은 이 맛자, 딱딱한 그 무교병이 후식인데 그것을 먹고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포도주 잔을 나눈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거기서 그 히렐,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공공장소로 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것이에요.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찬양하면서 갔죠. 이것이 히렐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으로 쭉 이렇게 만찬이 되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 거죠. 만찬을 마치시고.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의미를 계속해서 볼 텐데 이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 그 가운데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아시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그 본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가까이 오면 이 6월절 그 고난주간 동안에 이 6월절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그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주셨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주시고 생명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만유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옆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누가 크냐, 내가 최고다, 내가 높다 하는 교만과 자만심이 아니른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